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은 사건,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기록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엘리야가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은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했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다시 내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자,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세벨, 악명 높은 이세벨 왕후가 그 나라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나라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왕후가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잡아 죽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로 깎아 만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악한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풀도 다 말라버립니다. 곡식도 자라질 않습니다. 채소도 되질 않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했을까요? 비가 안 온 게 엘리야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농사 안 되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이 아니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비가 안 내리게도 하고 비가 내리게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갔더니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갔더니 거기서 과부가 주는 기적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방 앞에 나타나라 말씀하십니다. 참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아방은 엘리야만 보면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방은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비가 안 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보면은 잡아 죽이리라. 내가 그놈 보면은 내가 잡아 죽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만 잡으면은 신고해라. 현상금 준다. 엘리야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면은 내가 많은 현상금을 준다. 이렇게 상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계속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아방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방 앞에 나타나라 말씀을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방 앞에 나타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인데 나를 잡아 죽이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레시네가로 갔다가 사르밧 과베게로 갔다가 이제 아방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방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잘 만났다. 너 죽어봐라. 이러는 거.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다 모아 주십시오. 제가 좋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죽을 때 죽더라도 너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주 다시는 볼 수 없는 기도의 대결, 이것을 보려고 갈멜산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모였습니다. 갈멜산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요, 우리 여기 광교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높이도 비슷하고, 근데 광교산보다 더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거의 꼭대기까지 병거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교산보다 훨씬 더 경사가 완만해요. 아마 웬만하면 저 SUV 차는 몰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뭐 병거가 올라갔으니까 말이 끄는 경사가 그 정도로 완만하고 나무들도 많이 있고 또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참 좋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 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단 위에다가 소를 잡아놓고 기도를 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 만약에 참된 신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오늘 죽으리라.
오늘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율법에 참된 신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사람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목숨 걸어놓자, 우리 모가지 내놓고 우리 기도의 대결을 하자. 좋다,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가지고 기도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의 대결.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 철로 깎아 만들고 또 나무로 깎아 만들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불러 응답하소서, 우리 제단 위에 불러 응답하소서. 응답이 없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창으로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목이 다 쇠가지고 목소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붓도록 합니다.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고 제단 위에도 또 제물 위에도 물을 붓게 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불이 더 안 붙을 텐데, 그렇게 해놓으면 불이 더 안 붙을 텐데,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번쩍 하더니 제단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빨갛게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납니다. 재물이 타고 제단 위에 장작이 타고 나중에는요 그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물까지도 증발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부치치 연기가 나고 추증기가 피어 올라오고, 이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벌벌벌 떱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알겠느냐?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고 바알이나 아세라는 말 못하는 우상인 것을, 헛된 우상인 것을. 그러니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갖고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게 했습니다. 성경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사람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말하느냐? 아방에게 빨리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해요. 왕도 엘리야도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밥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 목숨을 건
기도의 대결을 보느라고 그 누구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구경거리였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호날두가 와서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백성들, 우리 국민들 엄청나게 많이들 갔는데 호날두가 경기장에 안 나타났다며?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며? 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지금 호날두 보려고 갔는데, 호날두 보려고 갔는데, 경기장에 나와서 좀 단 몇 분이라도 좀 뛰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고. 아주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심지어 손해배상해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여기 엘리야가 아방한테 말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7차례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7차례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더니 주르륵 쏟아집니다. 쫙쫙 비가 그저께 같이요. 그저께 같이 종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좋아하더라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비가 오니까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어, 짐승도 키울 수가 있어, 우리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해 주시고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두 번째,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지금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러응답하시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의인의 간구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까 갑니다. 그냥 두말 없이 갑니다.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습니까? 거기 가면 저 괜찮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한마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 시냇가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까마귀가요 사람이 먹고자 하는 저 채소도 뜯어 먹어요. 지금요 오늘날 채소, 감도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감도 까마귀가 다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지 안 먹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줘? 이런 착한 까마귀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시니까 까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착한 까마귀도 있는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 주고,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또 거기 갑니다. 시돈 땅은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이웃 나라 북쪽,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남은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는 엘리야,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냥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여든 그 과부의 권속들도 평안히 배불리 먹으면서 기근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방 앞에 나타나 보이라 말씀. 지금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나타나라 하니까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 말씀 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과 관계없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나타나라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것이죠.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의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왜 엘리야가 의인의 간구를 하였던 것인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해도 죄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엘리야도요 인간이고로 그 연약함이 있어서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무서워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었어요. 이런 연약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이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있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면이 있는 것을 볼 때 엘리야 그렇게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런데 왜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시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러니 죄가 전혀 없어야만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는고 하니,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구름이라도 한 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뻥도 심하다. 이거 완전히 이거 거짓말도 잘한다. 비가 오기는 한 방울도 안 오고 있는데, 구름도 없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인데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지금 엘리야는 오늘 아방 앞에 나타나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고 또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하는 거 아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어집니까? 어디요, 여러분? 넣어지겠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 근데 배가 나온 사람은 안 될걸요? 배가 나온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그동안에 참 살이 빠지고 날씬해졌으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아니 날씬한 사람은 넣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뼈쩍 마른 사람들은 넣어져요 이게.
그 정도로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7차례 기도해가지고 아무 증거가 없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거나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바다 건너편에 뭐 있느냐? 구름 혹시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엎드려 기도하고, 7차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니까 사환이 말합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더니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우두둑 비가 쏟아지더니 주르르 비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의인의 간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고, 목숨이 이태로와도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방 앞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고 역사하는 힘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응답하시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엘리야의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힘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하게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너희가 돌아오게 하면은,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죄인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하게 되었을 때 돌이키게 하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뚫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느닷없이 상관없는 말씀을 불쑥 꺼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은 그게 뭐냐?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미혹하게 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괜히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따뜻하게 해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진 것도 비가 내려가지고 농사 잘 짓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비가 안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을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제물 바치고 그런 헛된 일 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앞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여기 14절에서, 본문 앞에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여기 1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고 아니? 의인의 간구를 하면은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만 병든 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손을 갖다 얹으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지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도 낫죠. 그렇다고 해서 또 100%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도요, 10명 안수해가지고 1명 나으면요, 이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대체적으로 10%가 안 되거든요. 신용은사 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안수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 꼴 안 됩니다. 낫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2명만 나와도 이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면 1000명 안수하면은 10명, 20명 낫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은사 안 받았어도 의인의 간구를 하면,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를 하면은, 의인의 간구에는 이렇게 병든 자가 낫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미혹해 된 자들,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라고 목숨 내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저에게 죽음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그 기도의 위력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메리 왕이 기독교를 상당히 핍박을 하던 왕이었는데 존 낙스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가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응답하시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다 이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많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서럽게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비틀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인들이 슬프게 우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불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멸망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많습니까? 자기 영혼은 그냥 내버려놓고 자기 영혼은 제쳐놓고 뭐 그렇게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잠시 있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느냐 이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놔두고서 덜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이대로 인생 끝나면 지옥에 불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거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많아? 이대로 끝나면 내 자녀가 지금 지옥에 불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울더라도 너희가 울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울더라도 아무리 가슴을 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슴치며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저 수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목숨을 내걸고 저 진리를 떠나 미혹하게 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응답하시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이 자연현상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우리의 간구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